오늘의 말씀은 입시생을 둔 부모님을 위한 말씀이지만 입시생이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하여 염려하는 모든 부모님을 위한 말씀이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고 자녀가 들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세대만큼 잘 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소위 닌자 세대라고 해서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no income, no job, no asset, 닌자. 옛날처럼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부동산도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돈을 벌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식이 부모의 학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합니다. 과거에는 웬만큼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경쟁이 더 심하고 기회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더라도 자식에게 거는 기대나 염려에 있어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하는 번민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한이 얼마나 많으면 수능일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뼈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회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울함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많고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고 또 설령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남을 위하여 일하다가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해야 된다면 그 모든 고생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90%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꿈꾸고 있다는 통계도 염려스럽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가 로마 전함의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다가 로마 제독의 생명을 구해주는 바람에 그의 양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모친과 누이 동생은 문둥병 환자가 돼서 생명은 건졌지만 문둥병 환자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 격리되지 않습니까? 벤허는 자기 모친과 누이 동생이 죽은 줄로 알고 있지만 벤허의 아내가 남편 몰래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음식을 갖다 나릅니다. 그 긴 줄거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가 며느리가 건네주는 음식을 받고 벤허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Is he well? Is he happy? 잘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잘 있고 행복하냐?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본인들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갖는 생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복을 가져다가
자식에게 안겨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을 듣고 쫓아다녀. 원래는 자식이 숟가락을 들고 와야 되는데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밥 숟가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든 취업이든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아이가 스스로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결혼할 상대를 찾아주려고 하고, 또 아이가 스스로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었습니다. 잠언 19장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자식이 누리는 분복에 대하여 조상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다고 했으니까 또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복까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축복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데까지, 그러나 친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자녀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것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친히 복을 주시고 장차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에서가 가난하고 힘들게 산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부모님의 재산은 에서의 것이 됐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가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과외 공부가 소용이 없고
학원에 보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부모의 품에 맡기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으니 떠나보냈어요. 자기 품에서 떠나보낸 것입니다. 간섭하는 품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나보냈더니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지명이 원래부터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지명을 이후에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야곱에게 그 장소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베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던 이 괴로움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경험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학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돌을 베개로 하고 자던 이 괴로움의 장소와 괴로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과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야곱의 삶에 뭐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은 장차 2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당장 어떤 변화가 없으면 실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라는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북 통일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하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말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제하더라도 그것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쪽집게 과외로 가르칠 수 없어요. 무슨 참고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찾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국내 어느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맞고 온 것을 보고 조폭을 시켜서 때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때려 주었다고 하지요. 그것이 본인의 화풀이 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자기 자식에게는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식을 사람 만드는 길입니까? 자식이 얻어맞았으면 스스로 단련을 해서 다음에는 얻어맞지 않도록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든가, 아니면 주먹이 아닌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식이 맞을 때마다 아비가 안갚음을 해준다면 그 자식은 일평생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의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식이 인류대학을 가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만족이나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는 엄마 자신을 위하여 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냐 되물었더니 엄마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 어디 다닌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아마 배너의 어머니도 과거에는 그런 것을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그것보다도 더 폭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도 불가항력적인 일을 경험한 후에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리브가가 대신 가줄 수 없고 이삭이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어머니를 이북에 남기고 월남하실 때 그 어머님이 딱 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첫째는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을 하고 떠나보냈는데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곽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일에 욕심을 부립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무엇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괴로워하고 아내도 괴롭게 만들고 자식이 괴로워합니다. 온 식구들이 괴로워요.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버려 두세요. 자기의 길을 찾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 성공한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 도시보다는 시골 출신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을 찾을 때까지 이런저런 운동을 해볼 기회가 있는데, 큰 도시에서는 엄마들의 등살 때문에 처음 시작한 운동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이 잘하는 것인지 좋아하는지 상관없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것. 음악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악기 선택에 있어서도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악기를 찾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처음 배운 것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엄마들이 좀 내버려 두었더라면 본인이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자식이 부모처럼 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시느냐고, 자신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면 왜 자식이 부모처럼 되기를 요구하시느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예. 나는 내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요구하는 형상보다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형상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